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 또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또 표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일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장 4절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그 단어들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나의 표적,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두 가지가 중요한가, 그 이유를 오늘 알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거의 다 행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여줄 표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여주는 족족 거의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면 어떤 이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도 그걸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 앞에서 무수하게 이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나병 환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또 기적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를 또 보여줘야 되지? 귀를 막고 또 눈을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또 무엇을 보여줘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 그리고 음란함, 스스로 거룩함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걸까요?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요나의 표적의 초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 구원의 대상.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돌아온다는 것은 구원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그들에게서 충격이었고 가장 큰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 요나가 거절했던 이방인, 니느웨라는 악한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기지 않을 뿐더러 믿고 싶지 않았다는 일이에요. 그것만큼 큰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표적으로 이전에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그들 앞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둘째 뭐죠? 요나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수행하면서 죽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요. 죽음에 대한 어떤 사명의 수행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사흘을 물속에 뱃속에 죽음의 소홀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생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표적이 뭐냐? 너희들이 배척하고 버린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적이 뭐고 표적이 뭘까요?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때 당시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까요? 지금이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정말 큰 표적이 뭐냐, 기적이 뭐냐, 이거하고 이때 당시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까, 지금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까, 어느 시대가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까? 주님 오시기 전에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놀랍게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 삶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은 강팍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가장 큰 예수님으로 인한 표적, 그게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넘어지는 것, 또 이상한 예언을 하는 것, 또 이상한 점을 맞추는 것처럼 어떤 것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방 종교에서 행할 수 있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행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더욱더 가해질수록, 더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방의 종교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잡신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당이 백날 구슬해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해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장 큰 표적과 기적은 나 몰라라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더욱더 가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 막 장풍이 쏘아지는 것처럼 막 뒤로 확 넘어가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큰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가 통곡을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어부였던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백성의 지도자인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기적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만큼 값지고 귀한 표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무슨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또 죽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적일까요? 몇 년 후에 순간적으로 사라진 게 돈입니다. 이게 진정한 표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적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를 추구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겠죠. 이게 더 큰 기적과 표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과 표적이 뭘까요? 내 삶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런 기적을 일으키라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라고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돈 그냥 아픈 거 낫게만 그 낫고 나서 뭐 하는 건데요? 표적을 보여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이 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은 표적을 나타내라고 주시는
청지기에게 주시는, 맡겨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한두 사람 구원받으면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 시대로 목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표적 중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병 낫는 게 표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영존하시는 분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기적이고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적에 대한 이야기,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늘에 막 신령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나와요. 막 사랑도 나오고 막 은사 이야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타락했어요. 참 신기하죠? 가장 타락한 교회가 어디예요? 가장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했던 막 성령의 은사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막 표적이 막 나타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타락했고, 바울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맨날 책망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온통 힘들게 했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주는 선교 헌금도 안 받아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신령한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고 그런 어떤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주는 그 헌금도 다 바울이 안 받아버려요.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이 땅이 어느 교회 같은데 막 장풍을 쏘 막 넘어지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막 줬는데요, 그런 헌금 따윈 필요 없다고 안 받아버려요. 마음이 상해요. 가장 타락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가치관을 뜯어 고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가치관을 뜯어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돈을 구하고 막 건강만 구하고 막 부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막 그런 것만 구하고,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것들 막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을 구하나, 바울이 뭐냐고 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표적을 오늘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안 전한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사도 바울하고 동일하게 배치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표적과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표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요나의 표적, 이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 되냐면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고 사람이 시험하는 그런 내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은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왜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가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인생 그분에게 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를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표적으로 주고 기적으로 주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멀리 하려고 하냐면 그것 자체가 복음을 멀리하기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멀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대. 예. 이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가 참 좋거든요. 그 십자가의 그 표적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내 인생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되도록 멀리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진정한 기적, 하늘의 기적을 붙들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런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길을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런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시면서, 그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들의 주어지는 그 시간 생명 가운데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되, 그 건강과 주신 물질을 가지고 더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